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고향, 우리가 사는 동네가 가뭄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의 담비를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담비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힘, 절제에 대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즘은 자동차가 없으면 어디를 가지 못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사실 정말 병원 가는 것, 뭐 하는 것 다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달리는 자동차가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멈추는 브레이크가 잘 들어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중요한 역할이 바로 브레이크에 있습니다. 절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우리가 멈춰야 될 때 멈추지 못하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제는요,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절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절제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무절제입니다. 진정한 자유는요, 무절제에 있지 않습니다. 자유라는 그 테두리가 그 법 안에 테두리 가운데 보호를 받듯이 우리가 이렇게 절제를 통하여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여러분, 참된 자유는 성숙한 절제를 통해 누릴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는요, 생명과도 같습니다. 왜 생명과 같은 것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던 그 원죄의 뿌리는 그들의 욕심과 탐욕과 그 호기심 때문에 절제하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무절제 때문에 죄와 사망이 인류 가운데 퍼지게 되었고 심판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 무절제 때문에 생명을 빼앗기고 말았던 겁니다. 원래 인간은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불순종하면서 무절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서 행동했기 때문에 가장 귀한 생명을 놓치고 말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류 구원 과업을 예수 그리스도의 절제하는 그 삶을 통해서 이루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하며 절제하는 그런 그 훈련을 하셨습니다. 사탄은요,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로 유혹했던 것처럼 배고프셨던 40일 동안 줄이며 금식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께 찾아가서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으라는 첫 번째 시험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제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음식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음식은요, 먹으면 먹을수록 늙어지고 죽게 됩니다. 잠시 생명만 연장할 뿐이지 우리는 이 썩어질 음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해지고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고 먹어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처럼 그 말씀 안에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요, 예수님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스타가 되라고 시험을 걸어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제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사탄의 시험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하신 그 말씀들이 성취되지 않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약에 있었던 그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신약에 와서 다 성취되었습니다. 단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과 종말의 때, 심판의 때는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고 거짓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탄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은 좀 의심이 돼. 어떻게 이렇게 되냐 하면서 우리에게 속삭인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반쪽 진리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 사탄의 속삭임에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확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굳게 믿고 인내하며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집요한 사탄은요,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서 자신에게 한 번만 절하면 천하 만국과 영광을 주겠노라고 시험을 걸어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경배의 대상이 되고 피조물인 사탄은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의 대상자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절제하면서 하나님께만 오직 예배드리는 삶을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세 가지 이 시험은요, 인간의 욕망과 탐욕에 근거한 시험이자 절제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셨지만 철저히 자신을 절제하며 자신을 다스릴 줄 아셨습니다. 자신을 비우셨고 자기 위치를 끝까지 지킴으로써 창조 질서들을 지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무한한 능력을 이루실 때 보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떨 때는 창조 질서를 뛰어넘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바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감행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절제하며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와 부활을 위해서 애쓰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애를 쓰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절제하심으로 첫 아담, 이 실패했던 그 절제의 시험들을 다 물리치고 이기시고 인류 구원의 역할을 감당해내실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무절제의 결과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다면 예수님의 절제의 그 영성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절제는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의 생명을 잃고 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무절제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
심판을 받게 되고 죽음을 향해 간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절제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는요, 잘 다스려야만 합니다. 브레이크가 잘 들어야 자동차가 멈추기도 하고 원하는 대로 운전할 수 있듯이 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절제를 잘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절제를 위해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것이 바로 영성인 겁니다. 다른 것이 영성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절제하며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하는 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고 심령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 마음 안에는요, 죄된 본성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공존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과 거룩한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서로 다툼이 있고 한쪽이 결국에는 승리하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노예가 되면 성령이 생명을 거스르게 되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쫓고 그분께 순종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절제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노력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지배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무절제해서 죄를 짓고 사탄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절제하면요, 한없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그 활동 무대가 되어서 생명의 원천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두 마음, 육신을 쫓는 마음, 욕심을 쫓는 그 마음과 그리고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이끄는 성령의 소욕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둘째로요, 우리가 내뱉은 말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던진 말이요, 부메랑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무심코 던진 그 말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서 우리에게 또 상처를 입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하면 무엇을 거둘까요? 칭찬을 받습니다. 격려하면 격려를 받습니다. 악한 말을 하면 악한 말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뱉은 그 말이 씨앗이 되어서 심은 대로 거두게 되고 부메랑처럼 나에게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내가 던진 말 그때로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9절로 11절 말씀에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로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이렇게 어떤 말을 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미래가 결정짓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내뱉은 그 말을 잘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절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권세를 살리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을 잘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입조심을 해야 됩니다. 셋째로요, 우리는 욕망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은요, 본능을 말합니다. 여러분,
본능은요,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가운데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쁜 것이 아닙니다. 본능은 인간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사실 그 욕망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의욕이기도 합니다. 먹고 싶은 의욕, 식욕이라고 말하듯이 욕망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의 왜곡된 이 나쁜 욕망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왜곡된 나쁜 욕망이 성령의 간섭에서 벗어날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욕망과 그런 본능들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넘어서 성령 안에서 절제되지 못하고 컨트롤이 되지 않으면, 그 욕망이 우리를 잠식해버리면,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완전히 잠식해버리면 그것이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먹다 보면요, 우리 위가 헙니다. 저도 다들 보면 우리가 위염 같은 것들이 검사할 때마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거의 50세 이상, 4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위염이 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제하지 못하고 우리가 배부르면 그만 먹어야 되는데 계속 먹다 보니까,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위염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욕심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배부르면 절제하고 먹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맛있으면 우리는 숟가락을 들어서 또 먹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육신도 다치게 되고 병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욕망에 잠식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죄와 친구 맺게 하는 이 탐욕스러운 욕망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절제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욕망을 다스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삶에서 절제하는 그 성품을 잘 이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절제는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절제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절제는요,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제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오늘 본문 22절로 23절에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로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범위 없느니라. 아멘. 이처럼 절제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에 사로잡힐 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오는 것이 바로 절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리고 악한 길을 갈 때, 그때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마음의 부담감을 주셔서 절제하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절제의 성품을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어정쩡하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에스겔의 환상처럼 여러분, 그 은혜의 물이, 성전에서 나온 물이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온 몸을 잠기게 되면 그 성령의 물줄기에 따라서 내 노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자연스럽게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께서 돕지 않으면 누구도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유혹 앞에서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참지 못하는 유혹들은 다 한 가지씩 갖고 있습니다. 감정이 요동칠 때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인생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얼마만큼 충만해져 있는가에 따라서 내 안에 절제의 그 성품이 맺히기도 하고 맺혀지지 않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는 온전히 성령께서 도우셔야 하는 그런 성품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말씀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그 말씀을 따라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자면 술 취함과 비슷합니다. 술에 잔뜩 취하게 되면 비틀비틀거리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술 취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도 그렇습니다. 내 의도대로 나는 똑바로 가고 있는데, 술 취한 사람들 나는 똑바로 가고 있는데 여기 저기 이렇게 흔들려며 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내 뜻대로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내 의지나 계획에 나를 이끌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절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때 이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마음에 딱 결단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딱 멈추고 이건 아니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지, 딱 성령께서 딱 말씀을 주시면 딱 절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유동치는 내 감정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다스리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절제하시도록 역사하실 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말씀 안에서 컨트롤이 되고 또 브레이크가 밟혀지듯이 멈출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절제는요, 성령의 맨 마지막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 9번째 나온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장 맺기 어려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끝에 있다는 것은 가장 힘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성령의 주시는 이 절제의 열매를 맺기 어렵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절제하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절제는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맺어지는 열매이지만 또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또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노력해야 될 그 부분들을 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절제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익숙해질 때 방심하게 되고 방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심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절제하는 훈련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절제의 기준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때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성령 하나님이 충만해져서 성령의 능력으로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도록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도록 말씀으로 채우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의 열매인 절제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요, 복음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강해집니다. 목표가 없으면 방종하고 방임하게 됩니다.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나 사명이 없으면 무절제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목표와 사명이 분명할수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에서 잘 다스릴 수 있는 절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가장 귀한 일, 살리는 일에 집중할 때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는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욕망과 탐욕에 근거한 이 사탄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도 영혼 구원이라는 그 대업,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절제하고 승리해 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처럼 절제하는 삶을 그가 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표와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 무엇입니까? 살리는 일, 그것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우리도 살리는 그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우리 믿는 자들을 이 땅 가운데 남겨놓으신 이유는 첫째로 예배자로 드리면서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두 번째는 복음으로 영혼들을 살려서 이 자리 가운데 은혜의 자리로 차고 넘치게 우리와 함께 이렇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살리는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명을 놓치면, 이 목표를 놓치면 방종하게 되고 방임하게 되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목적과 목표 중에서도 살리는 그것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며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도의 그 목표를 이루기에 모든 역량과 모든 것을 집중할 때 우리는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그리고 바울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이 많습니다. 참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입니다. 이제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이 사시면 어떻습니까? 희생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살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들은 말없이 주님의 그 명령과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한 삶을 살아갑니다. 반면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은 자들은 말이 많고 그리고 상처를 주고 사람들을 죽이는 그 말들을 절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우리는 썩어 죽게 됩니다. 우리 안에 죄를 품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죄악을 쌓고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런 악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데 어떻게 부활의 역사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을 비워야 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로서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이제는 나를 주장할 수 없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주장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해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절제는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절제는 우리의 언행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절제는요, 우리의 욕망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절제는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성령의 열매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절제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처럼 복음 전도의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집중할 때 절제하며 성령의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복음으로 충만해져서 성령 안에서 절제의 열매가 가득 맺히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